다섯 번째, 기초과정 다섯 번째. 오늘은 음양오행 중에 이제 사상 이야기. 사상. 오행과 사상. 사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상하면. 결국 음양에서 나온 거잖아요. 음양에서 나온 건데. 기초과정에서 저도 지금 기초과정을 자꾸 반복적으로도 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이제 이 표현을 하는지. 알고 있는 내용은 맥락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다 똑같은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두루두루 저도 나름 공부를 합니다. 보고 하는데, 조금 이제 이해차가 조금 다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 아마 들어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논의는 안 하실 것 같아.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는 음양오행론입니다. 그죠? 음양오행의 상생상공론입니다. 지금 이 기본 과정이, 기본 기초 과정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최고급 과정에도 처음부터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명리학의 전체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게 명리학의 메커니즘이 아니고 우주 변화 원리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호를 갖다 붙인 거죠. 우리가 이원론 우주 변화에서 우주를 표현한 게 뭡니까? 태극이라고 했는데 우주 변화한 게 결국은 음양 이원론이잖아요. 음양 쪽으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제가 기초 과정에서도 자꾸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건데 결국 음양으로 변하는데 두 가지로 말하라 하니까 음양으로 변하더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봐라 하면 뭡니까? 왔다 갔다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태양이고 낮이고, 그죠? 태양이 없으면 밤이고. 그러잖아요. 낮, 밤.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건데 그걸 가장 근본인 주역에서 한 얘기예요. 그 이제 두 가지로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왔다 가다 낮과 밤이다. 이걸 기호를 갖다 붙여 음과 양이다라는 거, 그죠? 그걸 그늘음자 벼장자 써갖고 그늘진 곳은 음이라 했고 볕이 있는 곳은 양이라 이게 다예요. 그죠? 이게 다인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게 뭐 그걸 조금 더 음양에서 제가 기초과정 제일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게 뭡니까? 음양 두 가지가 갑자기 무언가 오면서 없다가 툭 생기는 게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뭔 과정이 있다는 과정. 그 과정이 있다는데 그걸 과정을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기호를 갖다 붙인 거죠. 명리학에서는 목이란 오행이 하나와 목화 토 금 수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걸 이제 오행이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양 오행은 결국은 같은 거죠. 음양 안에 오행이 있는 거거든요. 음양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 5단계가 오행이라는 게 있었고 그 오행을 쭉으로 보니까 음양이 없고 이거거든요. 그럼 오행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래 음양에서 결국은 펼치니까 오행이 나왔고 그 오행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의 천을 우리는 명리학에서 천간의 기운들을 말한다라고 표현했고 그죠? 오행에서는 우리 현실적으로 보는 거는 사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사상이라는 것도 현실 요거는 이제 이상적이고 생이상학적이고 요거는 이제 형이학적이라고 해서 현실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요거는 결국은 천지로 우리는 구분하는 거죠. 명리학에서는 이래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 사상도 그리고 오행과 사상을 나도 이 오행 안에 또 사상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현만 지금 이 오행을 또 달리 사상으로도 표현하고 오행을 형이상학적으로는 오행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형이학적으로는 사상으로 표현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요 차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오행으로 표현한 거는 지금 명리학에서는 기라고 표현했고 그죠?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질. 그래서 기질이라는 얘기죠. 천지의 기운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기질이 있나 없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사상을 이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계속 펼쳐져 나가니까 천간의 오행에서는 다 했는 얘기입니다만은 명리학에서는 천간에 10개의 글자가 기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상에서는 계절에 각각 3개월씩 해갖고 4계절 12개의 지지의 지지라고 해서 12개의 기호가 있었고, 이게 천지가 맞물려서 60갑자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계속 60개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변화는 몰라요, 변화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 음양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음양 속에. 제가 지금은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 음양을 펼치니까 이렇고, 60갑자를 근원지로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10개 12지가 있었고, 10개의 천간이 있었고, 12개의 지지 글자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각각 사상과 오행에 소속돼 있었고, 거기 음양 쪽에 소속돼 있더라. 이거예요, 요거 순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려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간지가 먼저냐? 간지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간지가 먼저냐? 이 오행이 먼저냐? 우리 선생님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선생님 아시잖아. 아시는 대로 생각합니다. 진짜로 답하면 되죠. 오행이 먼저입니까? 간지가 먼저입니까? 당연하죠.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저게 혹시 또 뭔가 있는가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간지가 뭔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기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행에 소속되고 오행과 사상에서 나온 건데, 그러잖아요. 이러한 또 이 새로운 논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부 자꾸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럼 또 공부 좀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뭐가 있는갑다 라고 또 생각을 하세요. 그럼 세상이 뒤집힌 거죠. 이 세상이 뒤집힌 거잖아. 여기에서 점차적 이게 하나의 기호일 뿐이에요. 이게 뭐 수학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음양에서 갑자기 10개 천간이 튀어나온 겁니까?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세상 우주 만물의 변화하는 기본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 진짜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리자가 이런 이치 아니면 이 리자가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나의 이치들. 이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사상 얘기는 사상의 맹음양 기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명리학에서 기호는 양과 이러잖아요. 그죠? 양과 또 주역에서는 양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양과 여기서 또 양이 양과 음으로, 또 여기서 또 음이 양과 음으로 이거잖아요. 계속 음양 쪽으로 변한다잖아요. 주요 공부하실 선생님들 알지만 이게 어떨까요? 계속 음양 쪽으로 변화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물, 불, 그죠? 하늘, 땅, 물, 불, 우리 태극기 건국관대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펼쳐져 나가죠. 결국은 요 음양, 요 이전에 어떤 태극론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음양에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 이제 음양론이에요. 여기 음양, 여기 양과 그다음에 요 바로 사상 4개니까 사상으로 펼쳐집니다. 그다음에 또 2개씩 나가죠. 또 8괴로 나갑니까? 8, 8에 64 또 계속 펼쳐져 나가죠. 여기 음양으로 펴고, 우리는 음양의 기호는 양과 다르죠. 그런데 자, 여기서 주역에서는 바로 사상과 나가고, 우리 명리학에서
명리학은 이제 양과 음을 기호로 조금 다르게 썼죠. 다르게 썼는데 음과 양이 사상이라는 게 제가 요 프린트물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참 보면은 프린트물 들어있는 것 그 제일 뒷장 말고 바로 뒷장 바로 앞장에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사상은 형체를 말하고 그렇죠. 오행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오행은 형체가 아니고 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길을 말하는데 사상은 형체를 말하고 오행은 성질을 말하고 거의 리기론이나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상은 몸과 같아서 정적이고 오행은 정신과 같아서 동적이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양은 항상 어떤 곳이든지 음양이 동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의에 생각하면 이게 음인 것 같고 저게 양인 것 같은데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열십자를 걸어놨어요. 십자라는 이 글자는 요 음과 양입니다. 음양이 글자 위에 그대로 하늘에서 그어져 한 핵과 좌우로 그은 핵과 서로 만나서 사상이 네 개의 면이 만들어졌다. 이 내용입니다. 사상.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는 이제 양으로 표현하고 가장 위에, 그죠? 가장 위에 양. 우리는 오행으로 화로 표현되어 있죠. 그다음 가장 낮은 것은 가장 많이 움직임이 활동적이고 가장 정적인 거. 그죠? 이거는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정적인 거. 이거 가장 음적인 거. 이거는 우리 이제 수로 오행적으로 수로 표현된 거죠. 그럼 계절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장 움직임이 덜한 것 겨울이라고 있고 가장 움직임이 많은 것 여름이라고 표현했고 계절적으로 이것도 음양이 만나서 네 개의 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제가 조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상은 몸과 같아서 정적이고 그 다음에 오행은 정신과 같아서 동적이다라고. 사상은 정적이고 오행은 동적이라는 말입니다. 사상은 음이고 그래 천간과 명리적으로 보면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것은 양이죠. 정신적인 게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죠. 우리가 현실적인 것보다는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열십자라는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획과 같아서 좌우로 그은 그 획이나 서로 만나서 위아래로 그은 획은 양의 성질을 표현하고 옆으로 그은 획은 음의 성질로 음과 양이죠. 음의 성질로 표시하면 음과 양이 만나 사상의 면으로 나누어지는 원리이다 이 말이죠. 예. 이처럼 음과 양이 서로 상대적인 두 가지 성질이 만나면 내면에 네 가지 분별상이 생기고 교차점의 중심을 기본으로 하여 중심 이상, 중심 이하. 그죠? 여기 중심 이상, 중심 이하. 중심 이상, 중심 이하라는 얘기인데, 이 구별이 생기고 또 중심 왼쪽과 오른쪽 구별이 생기는데 이것이 합하면 네 가지 구별의 사상이다 이 말이세요. 자, 그런데 내면의 구별은 중심에 의해서 생기고 이 중심이란 생명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중심은 바로 여기에 중심은 양과 음이 같이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양과 음이 같이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구별이 생기고 또 그 중심 왼쪽 이 구별했고 네 가지 면에서 중심이란 생명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이다라는 말과 같아 내면이 어떤 작용을 하려면 중심을 얻어야 하고 내면의 중심을 얻으면 하나의 작용성이 생기고 내면의 중심력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음양이 만나면 움직임이 동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심을 잃으면
움직임이 없는 형상이 되고 중심을 잃으면 움직임이 없는 형상이 되고 사상과 오행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상에다가 중심이 생명이 있는 곳, 가운데 생명이 있는 곳을 더한 것이 오행이 되고, 이 오행이에요. 수. 그 다음에 목은 금, 사상에, 이게 이제 오행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은, 그래서 계절은 봄, 여름, 저는 늘 그러잖아요.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라고 늘 그래 말씀드리는데, 여기 프린트물 드렸는데 아마 잘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참 전에 읽어보고 내가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된다 해서 내가 잠깐 봤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오행과 사상이라는 것이다. 음양의 작용으로 생겨나는 사상은 추나 추동, 그죠? 이 계절을 말하고, 오행적으로는 수화 목금이죠. 그 수화 목금, 사상을 오행적으로는 수화 목금 사원소를 말하고, 그래서 태음, 가장 추운 것은 태음이죠. 가장 동하지 않는 것, 가장 정한 것, 그 가장 움직임이 많은 것, 태양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덜한 것, 소양, 그죠? 소양. 또 정적이지 뭐 덜 정적인 거, 소음. 의 상태로 요 상태를 사상해라고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사상은 추나 추동 사계절을 의미한다. 네 가지 형상이 상징하는 자연의 네 가지 원소의 그 변화 상태를 가리키는 유교 용어 또는 철학적 용어이다. 사상이라는 게 소양, 태양, 이런 소음, 태음이라는 게 유교적 용어다라는 그런 얘기, 철학적 용어고 유교적 용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상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자연 현상을 상징함을 말한다. 그리고 움직임이 큰 것은 태양을 말하고, 그죠? 움직임이 작은 것은 태음을 말하는데, 움직임이 가장 큰 것과 작은 움직임은 소양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고요함이 큰 것은 태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정이 작은 것은 소음이라 하고, 이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물질적인 이 운동이 동과 정에 서로 상반된 이제 그런 운동성이죠. 그 운동성이 태와 소로 구분해가지고 네 개의 면을 태와 소로 구별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상을 태양, 소양, 태음, 소음으로 구분한다. 요거예요. 사상의 용어가 이런 용어다. 하늘에 해, 달, 별이 이제 작용하여 더위, 추위, 밤, 낮 변화가 발생하고, 지상에 물, 불, 돌, 흙 등이 작용해서 비, 바람, 우레, 이슬의 자연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고전에서는 소옹이라는 사람은 사상에 의해 자연 현상의 분류를 하도와 낙서에 선천, 후천, 그다음에 도수에 배합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하도, 낙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도, 낙서 인류 문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천수상치수행의 원리다. 요 내용의 사상의 분별은 책의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사상, 결국은 이 사상은 현실적이라 했는데, 계절은 봄인 거예요. 봄. 이미 정해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라 하면 양력으로 2월, 3월, 4월이잖아요. 그 양력으로 5, 6, 7월이 여름이고, 가을로 가면 8, 9, 10월이고, 겨울에는 11월, 12월, 1월을 겨울이라 한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사상 여러 다 정해져 있는 거죠. 2, 3, 4, 5, 6, 7.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기호가 들어갔잖아요. 우리 기호를 키가 차게 들어간 거죠. 자축인무 진사오미 신주술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인이란 글자거든. 2월에 입춘이 있는 달을 인이란 글자를 넣어놨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순수한 완전히 봄일 때는 임묘달이라고 주고, 그 다음 4월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4월을
진달이라고 있고. 그래서 야도는 어때요? 토의 움직임. 그 다음에 5월에는 사, 여름에 6월은 사, 오, 또 가을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7월은 미달이라고. 이 기호들이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걸 8월달에는 가을이니까, 가을 초입이니까 입추가 있는 달이죠. 그죠? 입추가 있는 달을 신달이라 해서 가을을. 그 다음에 유달이라고, 완전한 가을. 그지? 완전한 가을.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겨주는 술달이라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해자축. 이렇게 사상이, 토가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토가 어디 있나? 아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생명이 있는 토, 생명이 양과 음이 교차되어 양과 음이, 그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극이 동하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명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무극이 동하여 음양이 만들어지고, 그 무극과 태극은 뭐 같이 이제 있는 자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자리를, 이 자리를 얘기해요. 그래야지 음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각각의 토들은 요게 현실적으로 요게 없으면은 사상이라 이야기하고, 천에서는 요걸 오행이라 하고, 사상에서 토가 들어가면 오행이라 하고, 그렇죠. 그래 사상이 또 어디 결국은 오행에 안에 있는 거죠. 사상이라 별도로 사상이 아니라, 사상이라는 거는 그 오행은 분류한 거예요. 그냥 오행은 성인상학적인 거고, 사상은 현실적인 것이고, 그죠? 기와 지를 말하더라. 요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봄이 되는 거,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만물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더라. 이게 사상이다. 근데 오행과 사상이 결국은 여기 사상에도 12개 지지가 기호들 넣어놨잖아요. 우리가 양력으로 2월달을 인달이라 했고, 입춘이 있는 달이라서 입춘이 지나야 기준을 임달이 되고, 이거잖아요. 묘, 진. 또 여름에는 사달이 입하가 있는 달, 5월달. 입하를 기준해서 입하가 지나야지 이제 비로소 여름이구나. 기호를 이렇게 해갖고 다 해놓은 거예요. 천간의 10개는 어땠습니까? 여기 성장하는 기호들이에요. 천간의 10개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천간의 기질적인 것으로 보면, 기적인 것으로 보면은 봄의 기운의 형상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양과 음에서, 그죠? 이 음에서, 음은 요거죠. 가장 그 가장 양은 요거예요. 이 안에서도 순서가 있다, 순서. 그죠? 순서가 있어요. 요 안에서도 순서가 있고, 가을에도 순서가 있고, 전부. 겨울에서 춥다가 쉬다가 자의 씨앗에서 종자, 씨앗, 점자, 난자, 이런 종자, 씨앗에서 갑자기 뻥 나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었잖아요. 우리 지하 땅 속에서 어떤 그 환경을 천지간에, 지장간이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 지혜, 하늘의 기운이, 우리가 모르는 기운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기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에 어떤 합당한 부합된 조건을 맞추어서 가장 압축된 상태에서 뻥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봄은 스프링이라 하죠. 스프링. 우리 촌에 말은 스프링 했잖아요. 자전거 스프링 있잖아요. 거기 튀려고 하면 가장 응축된 상태에서 튄다라는 거거든요. 축이라는 글자가 바로 그런 글자라는 얘기다. 가장 요거는 적은 씨앗에서 가장 시간을 거쳐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환경의 기운을 만들어져서 인달로 내려 세상에 첫 고기를 내밀고, 그걸 하늘의 기운 쪽으로는 뭐라 했습니까? 오행적으로는 목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렇지만 천간의 10개 글자로서는 간목이라고 표현하고, 그죠? 결국 사상의 목이나 오행의 목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인 것과 질적인 것의 차이다라는 거죠. 이미 그런데 이건 하나의 완전한 기호다. 음양오행 뭐 60갑자개사도 그것들이 다 기호다. 갑의 기호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요 기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갑이라는 글자를 기호로 갖다 붙였다는 거죠. 또 요 현실적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이라는 기호의 글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인이라는 입춘이 지나면 봄을 알리는 이 인달은 하늘의 형이상학적인 기운으로 따지고 보면 갑이라는 글자와 같다는 거예요. 기운이 갑의 기운이고, 그죠? 요거는 인의 기운. 갑의 기운이 현실로 드러나다 이거예요. 현실로 드러난 기운을 에너지화하니까 갑이라는 기호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간에, 그래서 천에 뿌리를 두고 같은 오행에 같은 음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상의 묘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갑은 더 성장하잖아. 첫 시작한 게 갑이잖아. 그죠? 우리 세상에 씨앗에 있다가 가장 보여짐으로써 첫 보여지는 것, 우리 아이가 첫 태어남, 지 인생의 첫 시작함, 그 에너지를 목이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태어나는 그 기준점,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다. 그죠? 그 다음 그 새싹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다, 열어주다. 그런 에너지를, 갑이라는 기호로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성장하면서 앞으로를 보면서 펼쳐져 나가는 것을 순수한 봄의 기운인 상태가 될 때를, 그죠? 하늘의 기운에서는 새 을자를 써서 을이라고 기호를 갖다 붙인 거죠. 부들부들하고 유순순순하고 새싹이 태어나서 펼쳐져 나가는 어떤, 그래서 사상과 오행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죠. 지인은 여기에서 지인들은, 이 토들은, 각각의 토들은 환경을 변화하게 해주는 토리겠다. 그래서 야들은 계절에도 같이 있지만 오행적으로는 토로 분류하고, 왜 지 모양이, 지가 하는 역할이 어떻습니까? 천간의 토에 하는 역할과 같았잖아요. 천간의 토에 하는 역할은 음양을 변화하게 해주더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야들의 글자는 뭡니까? 계절을 변화하게 해주더라라는 거잖아요. 보면서 여름으로 가게끔 계절을 변화하게 해주더라. 그리고 그 계절을 변화하게 해주는데, 해주니까 오행상 토예요. 그러고 보면은 요 안에는 계절적으로는 봄에 와 있지만, 사상적으로는 봄의 환경에 와 있지만, 오행적으로는 토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죠. 토요. 그래서 토라는, 기초과정 아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겠지만, 토는 이제 아시는 선생님들 뭐 이미 다 아시잖아요. 토의 가장 근본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천간의 토는 간단합니다. 의에 보면. 천간에, 어떤 기운적 토는, 그거는 변화하는 것들은 당연히 뭔가 보이지 않지만 변화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없으면 변화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토였는데, 우리가 이 질적인 측면에서, 사상적인 측면에서 토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가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싹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목에서 성장하죠. 잇목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죠? 화인 상태로 가면 갑목과 을목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 갑목과 을목, 인묘, 진이 되면은, 상태가 진다면은 사로 가잖아요. 사와 진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는 벌써 꽃이 펴야 됩니다. 꽃이 펴야 돼요. 진은 성장하면서 꽃망울이가 맺겠죠. 꽃망울이 좀 이런 놈들은 망울이 튈 때도 있고, 망울이 고러한 환경, 거기서 꽃망울이들이 톡 터지면서 꽃이 피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꽃이 활짝 핀 사오미 상태로 가는 거고. 그래, 요 상태가 보면. 그래서
우리 이제 명리적으로는 이제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죠. 땅에는 하늘의 기운이 있다. 이래서 지장간이라는 것이 여기는 보면 지 완전에 봄의 기운도 갖고 있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으로 넘겨주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가장 추운 겨울에 기운을 지가 갈무리 해야 된다는 거죠. 얼목도 지금 봄의 기운도 갈무리 해야 돼요. 여름을 꽃을 피워줘야 되지 지가 꽃을 안 피워주고 계속 성장만 하면 됩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상태만 머물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죽었다라는 거고 변화하게 해준다. 지는 이렇게 토도는 변화하게 해주는 거죠. 확실히 여기는 그래 사상에서는 확연히 변화하는 것도 눈으로 보여지는 상태고, 그죠? 천간에 우리 그 10개의 천간에 오행들은 기운적인 것을 말하더라.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기초과정이니까 음양이 계속 나오잖아. 음양 얘기가. 그래 결국은 우리가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천간과 결국은 이제 이 지지가 나오는데, 이 천간은 아까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상 얘기를 할 때 정신적인 건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이 어떻게 표현하죠? 정신적인 거는 표현이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무한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한하다는. 그걸 아무리 넓어도 넓지 않잖아요. 정신적인 것은. 그 움직임이 굉장히 움직임이 많다. 음양 쪽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아까도 사상에도 그래요. 가장 정적인 것은 그지 표현하자면 지지에는 천지, 생각과 현실.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기운적인 것과 질적인 것.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설명을 하죠. 양이라고 하면 양은 드러나다. 맞잖아요. 음은 들어가 있다, 숨었다, 뭐 나오다, 맞잖아요. 나오고 이것도 음양이잖아.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기운적인 것은 천간의 기운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 했는데 기운적인 거. 그런데 여기서 또 드러나다 하면 보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이제 혼돈이 있을 수 있는가 봐요. 그렇잖아요. 천간에 드러나다.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이제 자꾸 음양이란 것에, 요게 음이고, 요게 밝은 것은 음이고, 어두운 것은 양이고, 뭐 태양이 있으면 뭐 양이고, 뭐, 그 한 군데서만 자꾸 이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변화한다. 저는 그러면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양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양만 있습니까? 음양이 같이 존재하겠습니까? 항상 음양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음양이. 그럼 항상 같이 있다는 거. 그 같이 있는 가운데서 그럼 내가 보이지 않는 쪽은 이걸 선생님들 기준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쪽이잖아요. 내가 또 돌아서면 또 이쪽이 또 양이에요. 그죠? 그럼 항상 그 같이 있다. 그럼 드러나다. 그 기운이라는 것이 드러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천지간에는 천에는 이상적인 것이라 생각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맞아요. 맞는데 지지의 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쓰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드러나다. 자, 어떻게 제가 자, 만약에 제 책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위에 수가 중중하거나 또는 화가 중중하다. 그런데 지지에는 뭐 수 반대이면 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토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극하는니까 토로 치고, 이 화는 또 화의 극하는 글자는 수일 수도 있고 또는 이 금극목 화극금하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오행적으로 보면 천간에 수가 중중하고,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지지에 화나 토가 있더라. 뭐 하나 말할까요? 뭐 화나 토나 뭐 있다. 그러면은 화가 있다라든지 화토가 중중하더라.
그럼 이 사람 성격이 겉으로 보이는 게 어떨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오행적으로는 이 성격도 뭐예요? 저 성격도 다 갖고 있는 소유자잖아요. 입이 5개로는 갖고 있잖아. 그러나 주로 더 드러나는 게 있다. 주로. 만약에 화가 이래 있다 하더라도, 화국이 있다 하더라도, 화국이 있으면 어떨까요? 화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미치는 영향은 일간한테 준다 했죠. 그런데 수가 위에 강하면 이 사람 성격은 내성적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에는 이 사람 내성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 화는 보이지 않는 나의 열정으로 있는 거죠. 열정. 이게 또 언젠가는 또 드러나겠죠. 이게 쓰여질 때, 기운에서 쓰임이 있을 때, 행운에서. 또 반대로 여기에 수가 있다. 수가. 좀 전에 수했죠. 수가 내성적이라 했잖아. 그럼 화가 있을 때, 지지에 수국이 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 수의 에너지가 강하다 해서 좀 먼저 내성적이지 않을까라는, 내성적인 부분도 있어. 당연히 있지만 그게 드러나는 게 천간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의 기운들이 먼저 드러나 보인다. 그러나 속에는 이 차분하고 꼼꼼한 이런 것들도 내성적인 것도 같이 갖고 있다는. 그러나 드러나기로는 천간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또 명예론적으로도 볼 때는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사회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 것들을 떠나 내가 갖고 있는 그게 다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만약에 지장간에 갖고 있으면 그건 뭐냐, 그냥 나도 모르는 내 잠재 능력입니다. 그런데 일지 지장간에 갖고 있는 내 잠재 능력을 난 몰라요. 그러다가 행운에서 우리가 고개 딱 발각돼 갖고 끄집히가 쓰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야,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떠져야지, 우리 명리적으로 천간에 떠져야지 그게 드러난다. 그게 쓰여진다. 저 사람 지식이 많고 이걸 내 혼자 사부작 집에서 공부하고 내만 이래 갖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고 있는데 얼마만큼 한 사람인지 몰라. 근데 뜨면은 다 알아요. 뜨면 남들이 저 사람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이구나. 진짜 저 사람은 뭐 국회의원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음양을 자꾸 음양에서 양의 또 생리상학적인 것과 뭐 천간과 지지의 관계 속에서 뭐 드러나다와 그다음 현실적인 거다 이 차이를 오늘 이렇게 해서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까 순차적인 이야기, 그죠? 순차적인 이 우주 변화 원리의 기호인 것인데 그게 자꾸 이제 이상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이치적인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상이라 하는 것은 이런 오행과 사상은 그 같은 맥락인 것인데 형이상학적인 것과 우리 현실적인 형이학적인 것과의 차이더라. 그래서 이 사상적인 것은 소양, 태양, 소음, 태음으로 분류하지만은 철학적으로 분류하지만은 이게 오행적으로는 목, 화, 금, 수에 다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조금 더 이제 나가면 제 책에 55쪽에 보면 그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행적 분류해 놓은 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럼 기초과정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